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은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뒤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몰려들었던 일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많은 나라들이 아프간을 떠나면서 자신들에게 협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아프간에 남게 되면 아프간을 점령하게 될 이 탈레반 무장 세력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생명을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아프간에 외교관과 교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수송기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아프간인 39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미라클 작전이라고 부를 만큼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당시 일본이 자국민 딱 한 명만 탈출시키고 현지인은 모두 두고 나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교력이 대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 때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해외에서 그것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던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니 과연 이들을 어디에 수용할지를 두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충북 진천에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지만 그 전에 이 난민 수용 후보지들이 언급될 때마다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천 주민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난민을 수용하게 될 이 개발원 입구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포옹력에 감동한 국민들은요, 이 진천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대거 구매함으로 그들의 사랑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은 서로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괴를 바라보면서 기뻐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를 환영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 미가가 등장을 합니다. 미가는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는 순간 궁전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다윗은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한 나라의 왕은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있고요. 여왕은 위에서 법궤와 왕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모양, 이 구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은 이런 대조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십니까? 무엇이 미가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남편의 하체가 드러나서 못마땅하게 여긴 것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버지와 오라비를 죽게 만든 버린 그런 신이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자신의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그래도 그녀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은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자기가 이 자신의 곁에 법궤가 다가오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법궤를 누구보다 환영했고 또 기뻐했습니다. 미가가 본 것이 틀리지 않았다면 정말로 다윗은 하체,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중요한 신체의 일부가 다 드러나는 것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기뻐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은 성 안에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흥을 주체하지 못해서 즉흥적으로 축제를 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기쁨이 누군가와 공유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만큼 사람들이 행복한 적은 없잖아요. 원초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언약궤, 법궤에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세상 누구보다 기쁨을 누렸던 다윗, 또 동일한 것을 대하면서 불편함과 교만한 마음으로 대했던 이 미가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비유 하나가 떠오르더군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던 한 임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는요, 오늘 본문처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과 또 초대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결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대단히 쓸모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릴 뿐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조금 나아졌나요? 조금은 나아질 수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의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직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그리고 감사, 그리고 찬송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소유한 자들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또한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다윗에게는 있었고요, 미가에게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지만 그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여러분들은 과연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을 마찬가지로 누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십자가 구원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이,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적인 일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먼저 기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참으로도 수두룩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